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정부가 특별 조치를 내린 지가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하와이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코비드-19의 타격을 훨씬 덜 받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가 가진 그 지리적인 그 이점이 그 이유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제 현재 상황보다는 비교적으로 좀 많이 강경한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이 큰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듣기로는 어떤 한국 유학생은 등산을 하다가 걸려서 티켓을 받고 5,000불짜리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동네 길거리를 다니면서 운동은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허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적하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 산을 오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5월로 접어들어서 주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도 많이 제한적이지만 어떤 업종들은 다시 사업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학생들이 개인 교습을 받는 것도 이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다시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들 지난 거의 한 2달 동안 머리도 제대로 깎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아주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조금 낫습니까? 이제 미용실 문들도 곧 열리게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겠지만은 이전 같으면 오늘은 우리가 모두 알람보아나 공원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예 예배는커녕 서로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기하면서도 생활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가는 가운데서 단계적으로나마 함께 모이는 예배가 곧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날을 우리는 모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연기가 될 것이지만 함께 공원에서 기쁘게 야외 예배 드리게 될 날을 많이 기대합니다. 자, 이것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이 로마서 15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과 행위에서 자유를 얻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했죠.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도 전통적인 유대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켰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정하게 될 것을 걱정해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여러 절기와 날들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죠. 아직도 이전의 관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이해와 용납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도에서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은 채식가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 사람들로부터 당장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압력을 받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전에 한 번도 고기를 먹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먹으려 하면 온갖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먹으려 하다가 토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유대인의 그 관습을 초월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누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모범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비방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어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자세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하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속상하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때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로 일치된 마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가대가 참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 특이한 상황에서 서로 각기 따로 음악을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른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죠.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두가 다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스타일도 각기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마음과 한 입술로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도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같은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더 연합되고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은요, 이 노력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TV 방송에 어메이징 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오래전 옛날 프로그램이고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 아들이 보니까 아직도 계속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가족이 앉아서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동남아에 있는 라오스 나라가 그 배경이었어요. 한 장면에서 라오스 밀림에서 코끼리를 타고 경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의 이 코끼리들은 너무나 잘 훈련되어서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라, 일어서라,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이런 말들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임에 임하는 미국 사람들이 라오스 말을 배워서 라오스 말로 코끼리 등에 앉아 타고 라오스 말로 그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죠. 자, 경주를 하는 팀들이 모두 10팀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 어느 정도 순조롭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코끼리도 그 경기 과정에서 때때로 바나나를 얻어먹더군요. 그런데 한 팀은 유난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라오스 말로 지시를 내려도 코끼리가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가자, 곧바로 가자,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코끼리는 그냥 풀을 뜯어먹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덩치가 큰 코끼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팀은 경기에서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바빴던 코끼리가 그 원인이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영적으로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나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생각해 주는 사람인가? 내가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선인가? 이런 질문들은요,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데 참으로 중요한 그런 질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교인들이 모두 다 똑같이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행동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나 자신의 요구를 내려놓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또한 나의 소망으로 삼고서 신앙의 결정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죠. 사실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때까지 로마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며 부여하셨던 그 권위를 가지고 참된 신앙에 관하여 강력한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여러 부분에는 좀 심한 투로 꾸짖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사도로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 훌륭함을 인정하며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다른 면에서는 또한 칭찬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먼저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그 마음이 선하고 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마음과 삶이 선하게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 이 모든 봉사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표면적인 열정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믿음의 비밀을 선한 인격 속에 간직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지식적으로 잘 구비된 사람들임을 여기서 인정합니다. 이 지식은 물론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신앙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기까지 하는 성숙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지식과 신앙적인 성숙이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영혼 구원의 그 소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일에 자기의 전부를 쏟았어요. 수많은 핍박과 매질과 갖가지 육신과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무릅쓰고 오로지 영혼 구원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에 저는 어느 날 홍콩에서 공부하러 온 신학교 동료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지요. 신학교 숙소에 지내고 있으면서도 작은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수 한중앙에 그 배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면 뭐 큼직한 고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서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배를 호수에 띄웠습니다. 노를 저어서 호수 중앙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낚싯대를 각자 꺼내서 고기가 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곧 생기더군요. 바람이 조금 세게 부는 그런 날이었는데 배가 바람에 밀려서 호수 한쪽으로만 이게 쏠려버리는 겁니다. 노를 저어서 호수 중앙으로 가기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배는 또다시 바람에 밀려서 호수 외곽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 두 사람은 낚시는 하지 못하고 그냥 노만 졌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배를 묶어 두을 튼튼한 그런 묵직한 닷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헛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든든한 닷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 구비되어서 사람 낚는 일을 잘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집중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그 자신의 역할이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본질이 아닌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제자훈련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져서 잠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어서 겨우 이 훈련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종료되면 교회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물론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보고 실제 생활화하는 그 작업이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성경 파노라마, 1:1 양육, 그리고 새생명훈련,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구비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허락되어서 다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시작되면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의 그 소망을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에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과 주제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잘 준비된 목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생명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전도의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성령님의 그 능력이 참으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어서 영혼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배움과 훈련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가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나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유대 땅에 사는 성도들은 생활이 참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권면을 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두어진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일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성도님들이 인도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인도 어린이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소피아조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도하에 있던 여러 도시에 있던 교회들도 타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도 점점 더 바깥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물론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선교 사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할 그런 소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개척자로서 한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열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진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보다는 미전도 지역에 가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이 더 복음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장래의 여행 일정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스바나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스바나는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이죠.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성도들과 사귀고 또 전도한 후에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에는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요. 물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음 선교지를 스페인으로 정해두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고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편지 로마서를 먼저 읽고 약 한 3년 후에 결국 죄수의 몸으로 끌려온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택 감금되었지만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때로부터 약 한 30년 후에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 클레멘트는 글을 쓰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결국 풀려나서 로마 제국의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서쪽 끝은 스페인이었다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크나큰 열정을 가지고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가루가 나더라도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가야 할 곳을 갖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소망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선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미국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똑똑한 대학생이었지만은 옷차림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늘 구멍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고 헝클어진 그런 머리에 슬리퍼를 신는 좀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이 청년은 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 첫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중년층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사역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평소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구멍난 티셔츠, 청바지, 그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그 교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배실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은 혹시나 앞쪽에 자리가 있을까 하고 계속 앞으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까지 다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강대성 바로 앞에 이렇게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는 그렇게 바닥에 앉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의 역사상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청년의 옷차림에 신경이 많이 거슬렸습니다. 모두 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불편한 시선은 이 청년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청년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은 맨 뒤에서부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천천히 걸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완전 정장을 하고 계셨고 연세가 80이 넘으신 큰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했던지 온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예배 중에 바닥에 앉은 저 청년 순순히 밖으로 나갈 것인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할 말을 잊고 자기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환경을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온 장로님은 몸을 굽히시더니 바로 그 옆에 앉으시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 청년이 그렇게 혼자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곁에 앉아 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광경은 결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로님이 하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두시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로 연합된 마음이죠.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가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세우기보다는 배려하고 나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소망은 영혼 구원의 소망이요 또 선교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영원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다가갈 때에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망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 소망들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를 낮추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고
도리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대한 소망도 아울러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